오늘 말씀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할 것인데, 이 선한 일이 꼭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생활만 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들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예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라고 한 일을 우리가 했는데 당연히 그 일을 했을 때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도록 그 일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뭘 하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일,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생명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같이 하도록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하신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경영하는 일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한도 주셨죠. 복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의 인간의 성품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도록 또 해 주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세우신 거예요. 대기업을 하나 딱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력, 좋은 그리고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하셔서 우리를 중력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과 2장이 다르잖아요. 1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딱 잘 정리해 놓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조금 설명이 다르죠. 다시 중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사실은 풀도 자라게 하시고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2장에 와서 다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고 또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역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식물이라는 존재를 만드시잖아요. 나무도 만드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생명을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그 나무가 그 초목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셔야 하고 우리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협력하게 될 때에 비로소 들에 초목이 생기게 되고 밭에 채소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들의 초목과 채소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경작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목과 각종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일의 열매가 비로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동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동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미흡한 존재고 잘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기업에서 또 생산 현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기술자, 고급 기술자만 있어도 다 돌아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급 기술자 몇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미숙련공이라든지 또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일을 익혀야 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숙련공이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일에 참여를 시키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같이 해 나가면서 일을 배워 나가고 협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실 수 있지만 미숙련공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유지, 관리,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같이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어떤 자연계, 동식물에 대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언어, 우리 이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면서 우리가 일해야 될 대상,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인의 언어로 바꾼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 또는 고객, 거래처, 소비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경영해야 될 대상, 농사를 짓는다면 초목이라든지 또는 나무나 또는 각종 채소가 될 것이고 땅을 경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람과 관련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고객이고 거래처고 소비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직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그 이면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하도록 하시는 선한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하면 직업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는 돈 벌려고 소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업이 우리들의 수입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원천이기는 하지만 직업의 기초는 봉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반드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요. 모든 직업에는 그 이면에 봉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 값이 한 6,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비싸죠. 무슨 커피 한 잔이 6,000원이냐. 그런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6,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진도 찍고 경치 감상도 하면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6,000원이나 주고 그 커피를 마실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커피를 마심으로써 그 좋은 경치가 있는 카페에 가서 마심으로써 자기가 누리는 어떤 혜택이 있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6,000원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것이 6,000원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은 6,000원을 내고 그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커피 마실 때 무슨 경치가 필요하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6,000원이나 주고 그 카페에 가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커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 그 혜택이 6,000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6,000원보다 더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커피 맛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 이 정도의 경치와 이 정도의 커피 맛이라면 나는 15,000원을 주고서도 나는 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 이 카페에서 내가 커피를 마실 거야.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를 한 잔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카페 주인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정 고객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6,000원을 내고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면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는 한 2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내가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데 6,000원밖에 안 내니까 굉장히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제품을 또는 어떤 서비스를 소비할 때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돈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만족감이 훨씬 더 커요. 돈으로 환산하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저렴한 돈으로 우리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봉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경제 활동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점심에 10,000원짜리 밥을 한 그릇 먹는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내가 그 점심값 10,000원보다 더 그 점심 한 그릇으로부터 내가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12,000원을 받아도 되고 13,000원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10,000원에 우리들에게 밥을 공급한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봉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지만 봉사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의사가 그 100만 원을 통해서 자기가 일부가 그건 자기의 수입으로 가겠죠.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의사는 내가 수술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내가 충분한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사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도 내가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내가 드릴 수 있는데 100만 원으로 내가 그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보면 일종의 봉사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단지 돈만 버는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일부는 봉사적 마음으로, 우리가 꼭 돈이 목적이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사회생활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듯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직업에서,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작다면, 있기는 있지만 작다면 우리는 그것이 좀 더 큰 것이고요. 거기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봉사적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되었다.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이 사람을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우리가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꾼다면 어떤 직업이라 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 식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봉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밥 한 그릇을 팔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것 다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식사를 공급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식당을 하면서 본인의 음식 맛도 내고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단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봉사적 의미, 섬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식당,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카페와 같은, 편의점에 생수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마음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하면 요즘으론 말하면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죠. 숙박시설이 없으면 여러분 타지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기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서 영접해 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숙박시설과 관련된 호텔이라든지 그런 직업,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 의류 매장이나 의류 제조업이 있어야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옷을 만들어야 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것이죠. 병들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을 건데 병원과 약국에서 우리들을 치료하고 우리들을 돌보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지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봉사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변호사와 같은. 남들은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일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단지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요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한 일이 아니잖아요. 옥에 갇힌 자를 돌본 거고 병든 자를 돌본 것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 속에 있으셔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화분을 굉장히 잘 키우십니다. 저는 화분을 키우다 보면 깜빡깜빡해서 화초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가보면 화초가 너무 예쁘게, 아파트인데 너무 화초를 잘 키우세요. 그래서 한 번씩 가면 제가 그 화초를 보고 제가 마음에 힐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화초를 잘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어머니 같이 2박 3일이라도 갔다 옵시다 이야기하면 어머니께서 화분에 물 줘야 된다,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화분을 키우시는데 굉장히 마음을 쓰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그 화분 키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화분을 잘 키우고 화분에 마음을 두고 함께 하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어머니를 좋아하구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기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같이 자녀가 마음을 같이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해주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나그네 된 자를 예수님께서 영접해서 위로해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섬김을 같이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기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힌 것과 같아.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본 것과 같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봉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봉사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소득도 주시고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나는 일 하기 싫은데 마음도 없는데 나는 오직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봉사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직업,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직업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될 수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보내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그 직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는 삶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업을 주셨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직업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직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소명이 될 수가 없죠. 사기치는 거 하나님이 사기치도록 만들지 않았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반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이고 우리 인간의 헛된 욕망이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뀌잖아요. 젊었을 때 했던 일,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또 하는 일들 이게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하나의 소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럼 어부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가 고기 잡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고기잡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아무나 고기 못 잡잖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봉사의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어부를 생활을 했지만 그게 최종적 소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어부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직업이 최후의 소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명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고 마지막 소명, 어떻게 보면 진짜 소명을 남겨놓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물으시면서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수가 최종적 소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별도로 있었죠.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세리로서 일을 했지만 그게 최종적 소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리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목자가 자기의 천직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장군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소명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직장이, 지금 직업이 최종적 소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소명이 나의 최종적 소명입니까? 다음에 또 다른 주님의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묻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훈련하고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가다듬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소명을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더욱 말씀 묵상해야 되고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 기질, 어떤 성질, 성격.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에게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보게 하는 일을 맡길 수 있고, 아니면 밖에서 사람 만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이 있다면 나는 사무실에서 그냥 조용히 서류 정리하고 회계 업무라든지 이런 쪽 하는 것을 나는 좋아해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것 갑갑해서 못합니다. 나는 밖에서 늘 사람 만나고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이 자기의 업무에 배당되니까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늘 새로운 일이 생겨서 힘듭니다. 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매번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번 새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분들은 참 편한 것 같은데 이런 연구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설교나 강의하는 그 일들은 늘 새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워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할 때까지 60세까지 글 써야 되고 늘 새로운 것 써내려가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없거든요.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잘하도록 은사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인도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과 직장 생활, 우리들의 사회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망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한 왕으로서의 소명을 망쳐버린 자들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소명을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소명이라고 해서 나의 그 직장 생활,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이 모두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받은 소명, 우리들의 직장 생활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강조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만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또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의 소명, 새로운 소명이 혹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중시하고 그 직장 생활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예배와 봉사를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는데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잘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형통케 해주십니다. 복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더욱더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직장생활 잘 감당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